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용료 권사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의 근본이 되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성수요 예배에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무지하게 살던 저희들의 선택하지 하시어 감추었던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말씀의 씨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열매 맺지 못한 자는 가지는 제한한다고 하신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요즘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 전염병으로 사업장과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도 2달 남겨놓은 이때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 기도드리오니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루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의 서원을 이행하게 하시며 신앙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주님의 증인 되지 못했던 삶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부지런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을 돌보며 그리스도의 구원을 주님 앞에 초청할 수 있는 순종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밤마다 눈물로 간구하시는 정환순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목양의 사역의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체력과 영권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절구하며 토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이 권세 있고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정성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헌신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돕는 성김을 손길들에 능력을 다하셔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아모스 5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279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79쪽 아모스 5장 1279쪽 아모스 5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게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우리가요 이제 자기를 기준으로 하여 남을 판단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은데, 그러니까 내가 본 것은 확실하고 내가 말하는 것은 거짓이 없고 내가 행하는 것은 정의롭다고 말을 하기 쉽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나의 정당성은 큰 소리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판단과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른데 하늘과 땅 차이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아모스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결단하게 만듭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여로보암 2세 때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같이 안정과 번영이 극에 달한 제2의 번영 시대이다.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이 10개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정과 번영이 제2의 번영 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솔로몬 이후에 나오는 성경의 이스라엘은 북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북왕국은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게 했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했죠. 남쪽 유다 왕국에 가지 못하도록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원래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되는데 제사장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북왕국과 남왕국이 나누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그러면 북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북왕국에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여호와의 날도 복된 날이요 승리와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의 날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물질적으로 잘 사니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근데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호와의 날은 기쁨의 날이라고, 즐거움의 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모스 선지자가 그 날이, 여호와의 날은 기쁨과 즐거움의 날, 구원의 날이 아니라 멸망의 날이라고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말이 무거운 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5장 18절에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뇨? 그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화 있을진저라고 경고하는 그 대상은 누구인가? 바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재림을 기다린다. 근데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준비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사람들은 그날이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인데 지금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요, 잘 살아보세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을 했죠. 그런데 사실은 많은 그 노동자들의 착취가 있었죠. 그래서 그 구로공단 공돌이 공순이들의 그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강남의 부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인간들 사이에서 지나가시는 날이다.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의 날, 구원의 승리의 날이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재림의 날은요, 재림의 날짜 맞춰가지고 모여있다고 좋은 날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그 심판의 대표적인 것이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성전에 들어가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면 안전하다고 생각했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성전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고 그랬잖아요. 성전에서부터. 근데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들을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지 말고 성으로 들어가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근데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성전이 심판받을 때 산으로 도망가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전은 안전하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이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 성전에 하나님이 떠나셨잖아요. 거기 우상만 가득 찼잖아요. 강도의 구렬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심판의 장소로 찾아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19절에 말하고 있어요?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죽을 힘을 다해서 사자를 피했는데 곰이 나타났어요. 곰은요, 사자보다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렇죠? 곰이 사자보다 더 무섭습니다. 근데 곰을 피해서 집에 들어갔더니 거기 뱀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뭐뭐와 같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재림이라는 여호와의 날에 우리가 당할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결단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20절에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여호와의 날은 캄캄한 날이다. 여기서 빛이라는 것은 발광체, 그리고 우리는 그 빛남의 반사체. 저와 여러분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에 우리가 순종할 때의 반사체로서,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유영희 집사님이 50대 중반에 중풍하고 치매가 왔잖아요. 교회를 못 오셨는데 요새 새벽에 나오시죠. 유영희 집사님을 돌보시는 분이 이동주 안수 집사님, 지금 79세. 그런데 그 돌보시는 목적이 뭐냐면, 그 유영희 집사님의 그 두 아들 민욱이, 현욱이가 엄마를 돌보는 걸 보고
예수 믿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뇌에 좋은 아몬드, 땅콩 이런 것들을 경동시장 가서 제일 좋은 걸 사다가 매일 아침 대신으로 그걸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도 못하는 일을 이동주 안수 집사님이 하시는구나. 그분이 은행 지점장으로 은퇴하시고 젊었을 때는 조금 방탕하게 사셨나 봐요.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전도를 그렇게 잘하셔요. 전도. 가는 교회마다 전도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 가장 어려운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 참빛교회라고 거기를 섬겨요. 거기는 목사님이 59세인가 그런데 결혼을 안 하시고 어머니 권사님하고 장애가 있는 남동생하고 60대 초반에 권사님 한 분 4명이에요. 원래 신자가. 그래서 이제 이동주 안수 집사님이 가셔서 5명을 전도했어요. 그리고 자기까지 이제 6명에서 10명. 그 전도를 이렇게 많이 하셔요. 그분은. 전도를.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느낀 게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나 보다. 8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이 일용직으로 노동일을 하시나 봐요. 새벽 기도도 없고 일부 예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일부 예배를 저희 교회 와서 드리고 유영희 집사님은 이제 센터로 가는 거예요. 8시 한 40분쯤에 차가 와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 차를 타려고 이제 밖에서 떨고 있으니까 이 시간 개념이 없어가지고 일찍 와서 떨고 있으니까 이제 이동주 집사님이 올라오셔서 따뜻한 차 마시고 몸 녹였다가 차 오면 이제 2층이니까는 내려가서 가서 차 타고 가시라고. 그게 이제 벌써 1년이 다 된 거예요. 1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구나. 이제 제가 그런 말을 했는데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는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주님의 빛을 반사할 수 있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을 지킨다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와 같다는 것을,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자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어떤가. 그래서 예배도 우리가 우리 한국 교회처럼 예배가 많은 데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그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렸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렸다는 게 뭐냐. 평소에 신앙생활, 삶 가운데 삶의 예배가 있어서 그것을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고, 평소에는 삶의 예배가 없다가 그냥 가인이 양을 잡아서 드렸는데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삶을 드리지 않고 산 제사를 드리지 않고 희생 제물만 드리니까 하나님이 소를 먹으시겠어요? 양을 잡수시겠어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헌금을 원하시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21절에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진 이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마치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신앙생활, 전혀 관계없는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열심히 해야 하니까 제가 맡은 기관은 항상 부흥시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난 줄 알았어요. 또 어느 날 그 예수전도 협회에서 일주일 동안 훈련 받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셨느냐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이 기뻐하심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래갖고 일주일 내내 회개의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기뻐하시는 산제사인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하면 언제 오실지 날짜 계산할 게 아니고 언제 오셔도 상관이 없잖아요. 오늘 밤 우리 영혼을 부를지라도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산다면, 산제사를 드린다면 주님 만날 때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겠죠. 그런데 준비하지 않고 살다 보면 두려움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후회됨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현신의 권사님이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 자기 모른다고 하더라. 충격을 받았더라. 그래가지고 그럼 조윤기 목사님 아시냐 그랬더니 모른다고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전화를 하셨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입신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조윤기 목사님이 회개하고 엘린 복지타운인가 그거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 보세요. 너희 절기, 너희 성회,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배,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임, 하나님과 관계없는 절기, 너희 절기, 너희 성회라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아 절기와 성회를 지켰는데 생활 가운데는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어요. 우상을, 마지막 때 가장 강력한 우상은 돈입니다. 오늘 새벽에 그 기둥, 말씀 기둥, 기도 기둥 말씀을 나눴죠. 세상 사람들은요, 돈의 기둥을 세워요. 이름을 알리고 흩어짐을 면하고 하늘에까지 닿고자 하는 바벨탑이라고 하는 기둥을 세워요. 근데 우리나 교회는 안 그럴 것 같은가?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미워하고 멸시하고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지금 우리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르냐 하는 것입니다. 21절 흠양하지 않으셨고 22절 돌아보지 않으셨고 23절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제물만 태워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코를 막으시고 눈을 감으시고 찬양을 드려도 귀를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절기와 성회에 찾고 제물을 드리고 노래를 드렸으나 하나님께서는 전혀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에 구원과 승리를 얻을 것을 기대하고 그 날을 사모하고 소망하고, 이게 얼마나 우스운 모습인가.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5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전부를 태워서 드리는 것, 헌신을 의미하는 것. 그래서 예배의 목적은 헌신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예배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읽으니까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아는데, 예배 드리지 않고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완전한 헌신, 번제, 소제는 곡식을 빻아서 흰가루로 만들어 드리는 피 없는 제사인데 전부 태워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요, 산 제사는 반드시 자기가 죽어야 돼. 제물은요 반드시 죽어야 돼. 그리고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 살고 지난번에 표가 있었는데 그거 누가 가져가 버렸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죽긴 뭘 죽어. 하나도 안 죽었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사람 보기에도 안 죽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겠어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특별한 것은 제물을 바친 자가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번제, 소제, 여기서 살진 표현이 화목제에만 붙어 있죠.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살지고 좋은 것으로 드리고, 화목제는, 번제와 소제는 병들고 썩은 것으로, 사람이 먹지 못하는 것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먹는 화목제는 살지고 좋은 것으로 드리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형식적인 거지. 번제와 소제는 형식적으로 드리고 자기들이 먹는 화목제만 좋은 것으로 드렸다.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는 우상 숭배와 같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흉내만 내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공법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참된 예배로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래서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사회 정의인데,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를 돌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와 레위인들을 돌보는 게 정의예요. 공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강같이, 이 법이라는 것이 삼수변이 들어가죠. 법이요 물같이 흘러가야 돼. 헌법 위에 자기가 법으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람이 만든 법은요, 피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읽은 말씀에 뭐가 돼 있어요? 비가 내려서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선지자들이 계속 얘기해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날은 우리가 사모하는 날이다.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국은 금송아지를 섬기고 아론의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절기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미시파트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재판한다는 뜻이에요. 재판. 이 재판이라는 말이고, 그 정의라고 하는 말은 체데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의롭다라는 뜻이에요. 의롭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정의를 하수같이, 공의를 강같이, 뭐 이렇게 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조작한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는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는 이제 행위록책에 기록되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 행위록책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믿는 자들도 행위록책에 기록이 되는데 그것은 이제 상급을 많이 받느냐 아니면 상급이 없느냐.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 그래서 똑같은 행위록책이라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과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고 억지로 푸는 자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성경에 있는 모든 저주가 임한다 그랬어요. 근데 뭐 하나님 말씀을 일단 읽어야지 뭐 가감하든가 뭐 아예 읽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열매를 보고 그가 말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남 얘기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재판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사람들이요, 요새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 중에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놀란다는 거야. 야,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꼭 올 줄 알았는데 없어서 놀라는 거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올 것 같은데 거기 있어서 놀라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들은 누구예요? 회개한 사람들. 그래서 다윗이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다는 것은 정직한 회개를 했기 때문이다. 다윗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고 정직한 회개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잖아. 자기가 열심히 있다고 생각하잖아. 남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인 평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야. 말씀대로 살았으면 그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인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 너희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너희가, 세리와 창녀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내 모친이고 내 형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아모스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서가요, 이제 데모를 많이 할 때 항상 외치는 거예요. 정의, 공의, 데모하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성경을 몇 번이나 읽어봤냐?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고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고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잖아요. 그 정의와 공의로 자기가 심판받는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면 자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나도 그 사람하고 다르지 않다. 나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물어봐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저도 나이가 들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나이가 들면 욕심 부릴 수도 있고 은퇴가 가까우면 욕심 부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기는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착각하는 거야. 욕심은 사실은 죽어야 없어지는 거야. 자기가 죽지 않으면 절대 욕심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버림을 받을까봐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래서 주님 오실 날에 우리가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면서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도 우리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우상을 섬기면서도 우리도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날마다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